그래서 그 법성을 가르쳐 주시오. 이것은 원각을 가르쳐 주시오. 이 소리가 똑같아요. 이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미래를 살아가는 안목 부처님 마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그랬죠. 288페이지. 거기에 대해 부처님 또 한마디 하시죠. 그때 세종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그때 세종께서 중대역상 무사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 중생들을 위하여 요래 이와 같은 방패를 묻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그러자 중대역상 무사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유연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 한글 할 때 능이라고 하는 건 능자가 있어서 이렇게 썼거든. 근데 사실은 능이 이런 표현이 한글 쭉 보는데 사조에 이게 뭐가 있는 듯이 사람들한테 착각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능이는 빼놓고 읽어도 괜찮아요, 보면은. 그 289페이지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선남자요.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무시대로 망상으로 아인 중생 수명을 시작하고 이 네 가지 전부된 것을 실제 자신의 바탕 벗어났다. 이로 인하여 저 험한 바탕에서 증오와 사랑의 두 경계가 문득 생기니 거듭 험함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두 험한 것이 서로 의지하여 험한 복을 만들었다. 험한 복이 있으므로 험하게 윤회를 보고 윤회를 시작하는 자는 험하게 열반을 보니 이로 인해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다. 이는 각이 깨달아 들어갈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버리려는 것이 아니니 깨달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각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생각 움직이거나 멈추는 것이 모두 유력하고 흐릿한 곳으로 돌아간다. 무슨 연유인가? 무시의 무명이 자기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므로써 일체 중생이 태어나면서 지혜의 눈이 없어 신심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성품이 모두 무명이기 때문이니 이는 비유하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명분을 끄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수순하는 마음이 일어나나 나에게 수순하지 않는 자에게는 증오와 원망하는 마음을 낸다. 그 증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을 키우기 위해 도를 계속하여 구한다 해도 그 도는 모두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을 공부하면은 간혹가다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왜 대승경전은 사죄 12인연 8종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이야, 보면은. 근데 여기에 지금 12인연법이 있잖아. 사죄법이 여기에 들어있잖아, 보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업도를 만들어가지고 생로병사를 만들어낸 이 내용이 인연법에 보면은 그 인연법도, 무명에서 멸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10개를 다 생략하면 되는 거야. 무명, 생로병사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우리가 연기법을 이야기할 때 연기법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12인연법이 그래도 연기법을 일러주고 납득시키고 이해하는데 가장 편안하고 잘 정리가 됐다. 그래서 12연기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은. 자, 무명으로 인하여서 무명이 허망한 거잖아, 보면은. 그 허망한 놈이 나를 만들었어. 아상, 인상, 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나를 12 분별하니까 고통이 왔어. 고통이 왔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고통이 와가지고, 고통 받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상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윤회란 말이에요. 여기 윤회하는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업대에 돌고 돈다, 이게 이제 윤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장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사, 그 어떤 8식의 영역에서 아상이
드러나가지고 끊임없는 시비 분별로 인하여서 온갖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걸로 윤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명이 무명으로서 무명을 끊을 수 없다. 무명이 무명으로서 끊을 수가 없어 보면 무명이 자체이기 때문에 자체가 그걸 끊지는 못해. 이건 무엇으로 끊어야 되느냐? 원각으로 끊어야 돼. 원각. 원각으로 끊어야 돼. 보면 원각으로 끊어야 된다. 이 소리는 12분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12분별이 없어야 무명을 떨고 낼 수가 있는 것이지 12분별로 무명을 떨고 낼 수 없는 것이다. 왜? 12분별하는 그 논리 자체가 무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쭉 펼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93페이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게 중간중간 되풀이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벌려서 하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293페이지를 또 무롱차게 한번 읽게 되면 정리가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을 마상하는가?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충성한 말을 하는가?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의 상태가 좋아 용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가 사지가 생기거나 늘어지는 등의 몸의 성생을 잘못하여 그 자리에 살짝 심한 뜸을 뜨게 되면 그 완전으로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알는 바가 같다. 이 때문에 정득하여 취하는 것이 있어야 나라는 몸의 정체가 나타난다. 선남자여, 그 마음의 연애가 필경에 의지하는 청정열만을 전했다 해도 모두 다 아상이다. 선남자여, 무엇을 인상이라 하는가?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정득한 말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선남자여,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다시 나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깨달음가가 나가 아니라는 깨달음 또한 이가 같다. 깨닫는 것이 일체 정한 것을 소홀했더라도 모두 다 인상이 된다. 선남자여, 그 마음에서 일반이 모두 다 나라는 사실을 너무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깨달았다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서 증거한 이치를 두고 갖췄다면 이를 두고 모두 다 마땅하다. 지금 맨 끝에 문장이 아주 예리한 사람들은 해가지고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마음에 깨달아 증득한 이치를 두루 갖추어도 깨달았던 내용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장이 순해. 문장이 아주 이게 부드럽게 풀려가 보면. 그래서 하모 스님이 그 심전소하고 비슷한 정리가 도취됐다. 자리를 바꿔 앉았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가지고 읽으면은 문장이 더 순수해서 알아듣기 좋았을 것인데 이걸 줄을 달아놔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제 원각경 그 개정판을 낼 때는 하모 스님 시키는 대로 좀 바꿔서 할 거야. 근데 하모 스님 시키는 대로 바꿔서 문장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아상, 인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문 보게 되면은 선남자여 운하아상이여 선남자여 무엇을 아상이라 하느냐? 위 아상은 말한다. 무엇을 제중생 모든 중생들의 심소중자 마음으로 증득한 것을 말한다. 심소중자 줄을 하나 쳐놓으면 좋아요. 심소중자. 그 다음에 넷째 절 선남자의 원하 인상이요. 그랬다. 선남자의 무엇을 인상이라 하느냐? 왜 인상이라 말한다. 무엇을 말하느냐? 제중생 모든 중생이 심오증자 마음으로 증득한 걸 깨달은 거야. 마음으로 증득한 걸 깨달아요. 내가 증득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심오증자 할 때 이 증은요, 심소증자, 그걸 가리키는 거야, 앞에 거를 가리키는 거야, 보면은. 내가 증득했다, 그랬는데, 내가 증득한 그 내용을 내가 증득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고 있는 걸 내가 보는 거야, 보면은. 이게 인상이다.
이 인상이다 보면은.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은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근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딱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읽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슬슬 정리가 되지. 자, 그래서 294페이지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줘 보세요. 모든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 중생께 깨달은 내용이 지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중생이다 라는 말을 하며 그 사람이 말하는 중생은 나도 아니고 그것도 아님을 아는 것과 같다. 무엇을 나가 아니라고 하는가? 내가 중생이라면 나가 아니다. 무엇을 그가 아니라고 하는가? 내가 중생이라면 그도 나도 아니다. 삼남자여 단지 모든 중생이 징득하고 깨달아 하는 것은 모두 아상과 인상이 되니 아상과 인상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아는 바가 존재하여 있다면 이를 두고 중생상이라 한다. 삼남자여 무엇을 수명상이라 하는가? 모든 중생의 마음이 청정한 자리를 비추어 깨달아 앞발을 하려니 일체적을 아는 지혜 그 자체로 어맹공을 보지 못하는 바가 마치 명승과 같다. 선남자여 만약 마음이 일체의 격을 비추어 보았다면 이것은 모두 본래가 되니 각과 소각은 본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일 때 따로 얼음이 있어서 얼음이 녹는 것을 아는 얼음이 있다고 했듯이 내가 있어서 내가 깨닫는 또한 너와 이해가 한다. 자, 여러분들 쭉 보면서 딱 정리가 되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운하 중생상, 맨 첫 줄이죠. 선남자의 운하 중생상이요. 무엇을 중생상이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그 중생상이란 중생의 심자 증오가 중생의 마음으로 스스로 증득하고 깨달은 것이, 그래가지고 이 앞에 증자는 심소증자 아상을 이야기하고 그 오자는 심오증자 그 증을 아는 거에 보면 그 아상 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 심자증오가 마음으로 증득해 깨달어 안 그 내용이 소불급자 미치지 않는 영향이야. 미치지. 그 아공이 딱 되고 복공자리야. 복공자리. 아공 복공이 잘 드문드문 나오지만은 아공은 내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공이 되면 이제 속문의 경계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복공은 보살의 경계거든. 근데 그 복공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도인이 된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이 은근히 딱 숨어서 지금 남아있는 이 자리가 중생상이다. 이 중생상이라고 하면 너도 아니고 나도 남도 아니다. 요건 비유예요. 그런 비유를 해가지고 아상 인상이 미치지 않는 더 높은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도 이 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 소리가 남아있는 것은 아직 그 자리를 느끼고 즐기는 놈이 있어. 그 상이 있는 거거든. 보면은 그걸 이제 중생상이라 그런다. 그래서 심자 증오가 소불급자, 아고 그 아상 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중생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공 복공을 이야기할 때 복공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 복공이라고 하는 건 법이 진리다. 그 법이 진리다. 그 진짜 법이 진리인데 그 법에 집착하는 마음이 꼭딱 사라진 자리라는데 사라져서 이제 부처님 마음까지 드러났는데 아직 무명이 남아있어가지고 진짜 이제 부처님 마음은 아니야 보면 그런 영역이 중생상이다. 그러니까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편하게 말하면 팔식의 영역에 머물러서 팔식의 영역에 몰라서 너 깨달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수명상, 선남자의 운하 수명상이요. 무엇을 수명상이라고 하느냐? 제 중생의 심저 청정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이 조청정이야. 청정하는 그 원각의 관계를 쫙 비춰가지고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보면. 드러났다는 거예요, 보면. 드러났는데 각 소려자야. 소려. 이게
부처집의 여경 만명행이 아니냐, 요걸 각 느끼고 하는 놈이 남아있다는 거야. 중생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큰 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진짜 원각이 아니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근데 이거 여기서 뭐 심조청량의 각소료자, 이 각소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무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반야신경 할 때 조견오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은. 근데 나는 그걸 견자로 우리가 굳어져 있어서 그러는데 나는 그걸 현자로 봐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 현자로. 마하반자 바라 밀다시 마하반야를 통해 부처님 세상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부처님 빛이 났잖아. 그 빛은 이제 세상을 환히 밝혔잖아. 그 밝힌 세상이 오온이란 말이야, 보면은. 조라고 하는 건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자리에서 오온 계공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봐야 오온 계공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온에 집착했던 일체고액이 싹 사라지는 것이거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는 조견 오온이라고 막 수십 년 해왔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저런 마가 이제 상이 많다 이런 소리를 들을 소리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 조혈이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심조청량, 여기에서는 조자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비춰보는 게 있는 거야. 청량 그 마음자리를 착 봐서 부처님 세상을 알았어. 각이 남아있는 거야. 소려. 마음이 비춰가지고 청량 자리를 소려. 그 안발을 각하는 놈이 아직 남아있는 거야. 그게 명글이래요, 명글. 그 무명자리가 남아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팔식 할 때, 팔식은 거의 무의식인데, 우리가 볼 때 무의식이지. 부처님이 봤을 때는 팔식 할 때 식이라고 하는 건 인식작용이죠. 인식작용. 인식작용이 있다. 그러면 주객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팔식의 인식은 엄밀히 말하면 주객으로 나눠져야 식이라고 하는데, 십지보살도 그 자리를 딱 봤을 때 주객으로 나눌 수가 없어. 너무 미세하고 미세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오로지 부처님만 알아보면은. 됐죠? 이거 시간 안 됐어? 본문 3매에 빠져고 막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 내가 챙겨주는 거야. 지났지? 괜찮아. 근데 이런 소리를 어디 가서 해, 이런 소리를. 좀 이런 때, 녹취를 해놔야 뒷날 자료가 되지. 내가 이제 법회를 해봐야 얼마나 해보겠어. 법회 끝나면 가서 지친다. 양장 지쳐. 옛날에 젊었을 때에는 막 3시간, 4시간도 들어주면 열심히 했는데, 그 나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이 먹는 게 아니야. 그냥 기가 빠져나가는 거야. 기가 빠져나가. 네. 내가 각을 찾은 게 아니라 만약에 각이 우리한테 다가왔다는 거라면 그 각에 대한 믿음을 가져도 되는 겁니다. 각에 대한 믿음이 와야 각이 오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찌 각이 오겠어. 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호련히 그 각이 나한테 임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게 이제 깨닫는 거지. 화두 챙길 때 그 화두라고 하는 건 화두 탑하는 마음을 갖고 하잖아, 보면. 화두를 참고하는 데서 내가 화두 탑해야지 그러면 늘 마음이 갈리지만, 화두 참고하는 그 자리에 내가 몰입을 해가지고 오로지 화두 이먹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경계까지 들어가서 그 마음이 쭉 유지가 돼. 그 경계까지 들어가서 쭉 유지될 때는 공성이야. 일체 망념이 없어. 그게 쭉 이어지면서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뭐야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응? 그래서 그 자리에 딱 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공부를 그만두고 뒤로 물러날 수 없어가지고 꽉 막힌 그런 단계가 있어. 은산철벽에 막힌다 그러지, 보면은. 그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성. 시커먼, 철이산 같은 게 나를 꽉 둘러싸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 보면. 하지만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내야 돼, 화두를 참고해야 돼.
그 자리에 화두창고하는 게 백척간도 진일보야 보면. 응?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자니 그냥 무슨 큰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물러나자니 아쉽기도 하고 바둥바둥 내보면 그때 이제 선지식을 만나면은 차고 나가라 그러겠지. 어차피 공부하다 죽으면 좋잖아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은산철벽이 뚫리고 백척간도에서 한번 딱 지일보였더니 만약 날아갔다 라는 기분이 들 때는 그때는 기분이 들어가지고는 안 되지. 백척간도 진일보 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얻어야지. 거기에서부터 진일보를 생각해. 뭐 또 다른 걸 생각해. 백척간도 진일보 해가지고 느끼는 세상은 이제 스님만이 느끼는 세상이야 보면은. 이제 스님이 이제 스님 본명이 뭐예요 보면은? 이제 대연경을 딱 쓰는 거야 보면은. 대 부처님 마음이잖아. 연은 그럴 연자잖아 보면은. 부처님 마음을 촥 갖게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앞에 드러나는 거야.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알겠느냐? 물어보니까 몰라. 그러면 그 마음 세상을 촥 써가지고 일러 주면은 대연불이 되고 대연경이 나오는 거야 보면은. 온갖 게 있으면 온갖 불이거든. 옛날에 저기 어디야 그 여기 뭐야 그 윤화 스님하고 옛날 그 청해사 같이 살 때 그 보리라고 하는 스님 있어 보리. 그때 이제 나이가 20살이야 20살. 얼마나 이뻐. 응? 난 또 사람이 착하고 이쁘면 난 장난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그 스님하고 노는데 어느 날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 8살인가 9살 때 이야기를 해. 이 스님을 학교를 보냈는데 이 스님을 키웠던 그 스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운다는 거야. 저 순수하고 천진한 아이가 학교 가서 때가 묻을까봐 그런 거야 보면.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게 했어. 그래서 국절도 아니야. 학교를 안 다녔어 이제 보면. 근데 머리가 되게 영특하고 되게 선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그 중맛 이야기 했잖아. 그 맛을 그대로 갖고 있는 스님이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저런요 막 먹을 게 넘쳐 저기 남방에 이런 과일 같은 것도 갖고 와 해가지고 우리 지금 먹고 있잖아 보면. 신통료를 불이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과자 하나 먹고 떡 하나 이렇게 얻어먹는 게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야. 나도 이 복이 많아가지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82년도 전에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보지 못했던 치즈, 우유, 아주 그 고급 과일들이 막 전에 넘치더라고 보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큰 스님 모시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지. 한 단계, 두 단계 다른 데를 가서 보게 되면은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절도 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심부름 하면서 그 제상에 올라가 있는 거 아주 배가 고프면 손에 가겠어, 안 가겠어? 응? 손에 가가지고 뭘 하나 딱 집어 먹다가 이제 노스님한테 걸렸다. 그러니까 너 이놈, 나중에 시주 은혜를 지고 시주 은혜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소가 돼가지고 쌀 하나 얻어먹으면 7손으로 갚아야 되는데, 네가 시주를 은혜도 생각지 않고 그런 도둑질을 해. 그래가지고 아들을 쳤던 모양이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무간지옥에 간다는 거야. 무간지옥에 안 가도 그 시주를 진 그 은혜를 갚으면 쌀이 7마를 갚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콱 겁을 먹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그러면 화두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부터 화두를 참고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화두를 참고했는데 어느 날 허공에 떡 들어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물러나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할 때는 배도 안 고프고 앉아있는 대로 시간이 가고 남들이 보면 이제 선정삼매 들어간 것이지. 근데 그 단계 딱 들어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은사 스님한테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데 겁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걔가 이제 아이니까 그러면 그만두거라 해서 이제 그만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에서 이제 선방을 하면서 지금 거기 안 살아요. 밖에 나가서 외국에 있다 소리도 들리고 송강사 한번 와가지고 그 며칠 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선방에 있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경기가 좋은 경기잖아 보면은 거기서 한 번 더 차고 나가야 되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죽어라 노력하는데 그 경기가 쉽게 온다 안 온다? 쉽게 안 오는 거야, 보면은. 벌써 마음의 때가 묻은 거야. 생각이 묻은 거야. 응? 그래가지고 선방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식이 있잖아. 진짜 도인들은 자기 방식을 존중을 하지만은 내 방식만이 옳다 소리 잘 안 하거든, 보면. 그런데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옳다로 그 방법을 가지고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시비시비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런 게 일어나면 이제 인생 조지는 거야. 수자 입장에서. 수자들은 순수하고 분별심이 없어야 되고 오로지 그냥 이먹고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을 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공부가 안 되지. 이것저것 얻어 듣는 건 많고 장방 때는 묻어가도 마음속에 벌써 분별심이 일어나가지고 지 생각이 들어가면 공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정접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저런 소리 들어서 마음 쓰는 법은 알고 그런 법으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 저 깊이 어떤 상들이 딱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자리에 있으면 첫날 만날 공부해도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상을 없으세요, 하심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도 그 기본기에서 공부가 된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공부할 때 사실 많이 할 거 없어.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여러분들 마음경에 이렇게 통해서 경험한 그 자리에서 읽으면 그대로 이해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내 분별심에서 내 분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은 어려운 책이 되고 납득이 안 가면은 자꾸 들춰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경계를 한번 훅 봐가지고 그걸 내가 환히 알아버리면 뭐가 어렵겠어. 그래서 모르는 것은 자기 진짜 체험이 안 들어가서 모르는 것이고 육조 스님까지 전생 공부를 해가지고 응무소지 생기심 이것은 본인은 몰라도 자기 체험된 공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에 턱 걸려서 이게 풀어지는 것이지. 일자 무식해도 내가 깨칠 수 있어. 요 마음 가지고 공부해봐. 안 돼. 괴각만 돼.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바짝바짝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이렇게 살아보게 되면은 뭐 백수자, 야전수자 해가지고 우리 시절 때 굉장히 유명했던 수자들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들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지결이 일어났는데 그 지결이 정지결이면은 벌써 법을 펼쳐도 환하게 펼쳐야지. 잠깐 지견이 있어가지고 뭐가 열어져도 그게 이제 어떤 경계에서 멈추는 거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념이 중요한 거고 정법이 중요한 거야. 공부의 그 끝이 어디라고 하는 걸 알아서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건 공부의 깊이 속에 들어가서 그 공부에 취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상에 걸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304페이지 이어서 304페이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요.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사사를 하지 못하다는 이로 오래절 부지런히 애써 복을 받으라고 단지 의를 뿐이니 근데 일체의 성스러운 과보를 성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정법에 알려주라고 한다. 우리가 말세 이야기하는데 법을 모르는 말세예요. 근데 말세, 세상 사람 말세라 할지라도 내가 법을 알면 나한테는 정법 시대야. 여러분들이 말법 시대에 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법을 몰라서 말법 시대에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내가 이 법을 알고 부처님 법이 이거였어 100% 확실히 들고 그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정법이야. 정법 보면. 그래서 세상이 그 말세라고 해도 내가 바르게 살면은 그 말세가 아니지. 응? 세상에 정법이 부처님이 계신데도 개망시장으로 살게 되면 정법 시대에 그 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여기서 유의법, 무의법이라고 나왔는데, 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법, 무의법은 부처님의 법이지 보면. 그 무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능소가 사라진 자리에서 법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은 조작배기가 없는 법이야. 무의법이라고 하는 건. 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놈이 있어. 그 대상이 있고. 능소로 갈라진 법이야, 보면. 그래서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소로 갈라가가지고 법을 쓰는 것은 중생심이야. 그게 중생의 법이다.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이 없는 그 자리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 무의법이다. 근데 이게 무의법이야, 이게 부처님 법이야, 이게 부처님 경계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건 진짜 무의법이야, 아직 상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조차 놔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 마음자리, 진짜 무의법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의법이다, 유의법이다, 이런 12분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일체 생각이 탁 끊어진 것이지. 끊어진 자리에서 중생이 오면 유의법을 설파해 주는 거야. 응? 근데 그 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말이 유의법이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오잖아, 보면.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법을 살할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금강경에 무의법, 이유차별,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야, 보면. 응? 무의법, 이유차별할 때 그 무의법은 진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응? 다툼이 없는 진짜 아라, 대아라의 마음자리. 어떤 인연이 주어지는지 법이 펼쳐지는 걸 보면. 그러니까 유의법, 무의법의 개념도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이거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절학, 무의, 한도의 그럴 때 중도가 촉구절이잖아, 보면. 절학 다 배웠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없어. 중생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끝난 사람이잖아, 보면. 도인은. 그게 절학이야. 모든 배움이 끊어졌어. 무의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한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도인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게 진짜 도인이야. 한가로 도인이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떡 들어가면,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러지? 그 자리는 일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망상이야 해가지고 제할 생각은 안 내. 그 망상을 본다 할지라도 내 청정성이 가가지고 그 근본이 다 드러나서 빛나고 있을 뿐이야, 보면. 그래서 망상은 그 인연 대로 그대로 놔두지만 내가 망상에 걸려드는 건 아니지. 그 인연을 알 뿐이지, 보면. 그 부재망상. 또 불구진. 내가 참속에 있는데, 진짜 부처님 세상에 있는데 내가 부처님 세상을 구한다고 찾아 나설 일이 있겠어, 없겠어? 없단 말이야, 보면. 그게 불구진. 부재망상, 불구진. 응?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무명실성, 즉불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 무명이라고 하는 거. 그 망상이라고 하는 거. 이 청정소로 비춰보게 되면 헛개비 같은 거야. 훅 날아가 버리면은 실성, 그 실제 성품이 즉불성이야. 그 자리에 바로 부처님 성품으로 쫙 드러난다는 거야, 보면. 환화공신 즉법성. 환화가 무명이잖아, 보면. 이 환화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훅 날아가니까 공신이야. 텅 비는 그 몸이야. 텅 비는 걸 몸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그 즉 법실이야, 즉 법실. 그 자체가 법실, 부처님 법으로 몸을 삼는다 이거야, 보면. 법이랑 오히려 같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증도가나 신신명도요, 원각경 알면 원각경 들여가지고 척척척 풀어나가잖아. 그러니까 원각경 하나 배워서 증도가 신신명 쫙 끝내고, 금강경 끝내고, 반야신경 끝내고, 모든 경을 싹 끝내버리면은 하나의 경을 가지고 84,000 법문, 8만대적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불법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야.
제대로 못 배워서 잘못된 생각으로 가림을 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지. 제대로 알면 불법 너무 쉬운 것이다 이거예요. 이 쉬운 불법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5페이지 그 번역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변이 하면 일체의 나를 인정하여 일체의 나를 인정하여 변화로 삼았기 때문이며 정과 오락에서 이를 성취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도적을 자기 아들이라 주장했고 도적이 끝내 그 집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무엇 때문인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또한 멸망을 좋아한다는 것이니 나를 좋아하는 우리가 잠복하여 멸망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또한 생사를 싫어하는 것이니 좋아한다는 것이 진짜 생사임을 알지 못하므로 따로 이 생사를 싫어하니 이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 것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이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아상인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상인상 분별심이잖아요. 분별심. 이 분별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분별심으로 원각을 증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아상이 있기 때문에 좋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면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싫은 마음이 숨어 있거든. 그런 게 이제 서로 연계가 돼가지고 윤회를 한다는 것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306페이지 자기 한번 읽어보시죠. 자신의 조그마한 깨달음으로써 자기의 정점을 찾는 것은 아상의 근본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법을 찬탄하면 즉시 안심을 내어 문득 그를 제도하려 하거나 그의 법을 비방하며 하늘고 무소성하면 이것으로 그의 아상을 견고하게 집착하여 그것을 장식에 감추고 모든 윤회 논리에서 일찍이 아상을 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선난자여 그런 소를 갖는 자는 아상을 생각하지 않기에 청정한 원각에 들어갈 수 없다. 선난자여 악을 한다면 나라를 해산할 것이 없다. 내가 있어 법을 선하는 것은 아직 나를 끊지 않았기 때문이며 중생상과 수명상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사상에서 공 그러면은 나에 대한 집착을 끊었다 이 소리거든요. 그 내가 사라졌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럼 복공하면은 그 복공 속에 내가 있어 없어요? 진짜 없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죠. 우리가 80 그러면은 인식작용은 능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래서 십지보살도 그걸 인지 못하지만 부처님은 착 보면 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에 처음에 아상이 사라진 건 거칠게 드러나는 모습이 사라진 것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공이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시비하는 아상은 사라졌지만 어떤 경계를 상대하는 아상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상도 떨어졌어 해가지고 온갖 법을 쫙 드러냈지만은 그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또 구름이 싹 숨어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싹 숨어 있는 걸 이제 중생상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탁 끊어야지. 딱 숨어 있어가지고 그 뿌리가 되는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무명을 끊어야지 그 원각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형체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아주 미세한 마음으로 안다. 내가 깨달아서 이런 마음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아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사상을 그렇게 인정을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보면은.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아상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아상은 그 분별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별심. 인상이 분별심이 아닌가요? 아니, 모든 근본을 이렇게 따져가가지고 아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나로 인하여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분별하는 마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상이라는 건 분별심 때문에 아상이 생기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아상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 우월감, 우월 의식, 내가 잘났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 육식에서 찌질한 중생들 모습이고 이 안에서 아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 깊은 데서 어떤 법을 가지고 그 시비하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